온 세상이 온 세상이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마다 위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마다 위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거 분명히 복된 일인 걸 알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될 것인지, 그러한 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지혜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준비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에게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 같이 읽을까요? 5절이니까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믿음이 이기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 오늘 부른 찬양 후렴구가 믿음이 이기네였죠. 믿음이 이기네. 맞습니다. 믿음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맛보는 날을 맞이하기까지 그냥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는 건 맞는데 그 순간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쓸어내리게 하고 또 어렵고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결론은요, 믿음이 승리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그 결론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일들은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요만큼의 평안도 없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그 믿음이 이기는 결론까지 도달하는데 계속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들을 준비하고 어떻게 마음먹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잘 담고 있어야 우리가 이 일들을 그나마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실체를 보기 원하고요. 겁을 먹고 떠는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까지 우리가 계속 뭘 봤어요? 예수의 증인들이 어떻게 멀리까지 퍼져가는가, 그래서 북상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시 그 포커스가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잡혀집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자, 유대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헤롯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헤롯 유명하죠? 그렇죠? 이때를 지금 AD 44년으로 보고 있고요. 이때 당시에 헤롯 왕은 누구인가? 헤롯이 그 헤롯 가가 이렇게 혈통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 있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헤롯입니다. 아그리파 1세. 자, 이 아그리파 1세는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그 환란이 있었던 때가 어떤 황제 때라고 증거하고 있죠? 글라우디오 때에 지금 그 기근과 그 환란이 있었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글라우디오가 황제로 등극하기 위해서, 즉위하기 위해서 도움을 줬던 사람이 아그리파 1세예요. 그래서 아그리파 1세가 이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분봉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아그리파 1세는요, 친유대 정책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그들과 친해져야 아무래도 자기가 통치하기가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계략 중 하나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뭘 좋아했냐?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이 대신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사도 중 한 사람이 야고보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 야고보에 대한 내용이 많이 없어요. 야고보만큼 그냥 한 줄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서 그냥 죽었다, 이거밖에는 나오지 않는 게 엄청나게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사도고 하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뭔가 다른 부연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사도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죽은 게 끝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죽음은요, 정치적인 욕망과 도구로서 그냥 그렇게 희생된 거예요. 이러한 헤롯의 행동에 대한 유대인들은 반응은 어떤가? 3절과 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아주 기뻐했습니다.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지난번 스데반의 집사니까 집사대로 그냥 그랬고, 이제는 사도가 죽은 겁니다. 이렇게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어떤 그 능력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헤롯이.
잡아서 죽이니까 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잡아요? 사도 중에 대표인,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까지 지금 잡아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잡았는데 잡았던 때가 언제래요? 무교절 기간이래요. 이스라엘 율법에 무교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6월절 그 잔치가 끝난 이후에 죽이고자 지금 그때까지 사람들을 계속 배치시켜서, 그러니까 한 사람을 4명이 지키는 거예요. 감옥 안에 2사람이 지키고 있고 감옥 바깥에 2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왜냐면 지난번에도 베드로가 그냥 감옥에서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4명을 지금 투입시켜서 교대로 계속 한순간도 빈틈없이 지금 베드로를 가두고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숨진 야고보나 오늘 잡힌 베드로나 뭐 특별한 일을 한 게 있어요 지금? 아니요. 그냥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고보는 죽게 되고요.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 잡혀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믿음 때문에 죽임 당했고요. 믿음 때문에 감옥에 3번째 투옥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복된 삶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감옥 가고 죽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복된 거냐고 여쭤보면 진짜 복일까?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사도들의 삶, 이게 복된 것이냐 아니냐 물어보신다면 복된 삶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보여주는 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현실적인 즐거움과 기쁨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무엇인가? 내가 잡히고 죽임을 당해도 끝까지 내 영혼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복이라고 일컫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잡혀갔을 때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더라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복이 오늘도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야고보하고도 또한 오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하고도 함께 하시는 복을 충만히 내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복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져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교회에 대표되고 사도들 중에 대표되는 리더가 잡혀갔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지금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는 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실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현재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공포스럽고 우울한 상황인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러분, 사도들 중에 지금 한 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죽어버렸어요. 이유가 뭐 딴 게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헤롯이 어느 날 야고보를 잡아가더니 죽었대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베드로도 잡혀갑니다. 뭐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무슨 세력에 뭐 손이 닿는 곳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한 사람씩 잡혀가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잡혀갈지도 모르는, 가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미 죽었으면 베드로는 이미 죽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안 죽어요 지금? 그냥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안 죽고 있는 거지, 이미 죽음이 확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며칠 후면 6월절 축제가 끝나고 이제 율법적으로 거치는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베드로는 죽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교회로 지금 남아있다면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습관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러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지금 그러한 소망을 가질 만한 상황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 대표자가 없어졌습니다. 간절히 바랬던 예수님도 죽으셨었고요. 이미 스데반 집사의 죽음도 경험했고 야고보의 죽음도 이미 경험한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죽어갈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완전히 그냥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감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상상조차 안 되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진짜 안 좋아지면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 아세요? 그냥 보통 때는 기도가 줄줄 나오는데 정말 위급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하나님밖에 안 나와. 하나님.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지만 교회의 리더격인 대표격인 베드로가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럼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지? 이 리더가 사라져버리면 그 교회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까? 흩어져 버릴 가능성이 큽니까? 그냥 상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오늘 사라져요. 제가 오늘 집에 가다가 죽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그러면 여러분 트루스 교회가 남아 있을 거예요?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혼란스러워져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교회는 베드로 한 사람 목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존속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런 아주 정말 원초적인 기도로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거 다 지금 사라졌습니다. 왜요? 지금 이제 베드로 죽으면 진짜 모르겠거든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때가 정말 교회를 순수하게 바라보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게 된, 하나님 교회가 정말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러한 일을 우리가 겪게 하십니까? 교회가 앞으로 계속 될 것입니까? 그럼 교회로 모인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기도하고 절망적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을 나타내는 시간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 뒤집으셔야 될 것 같은데 십자가로 점점 가까이 가시는 그 모습일 때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이 된, 저 사람이 죽으면 이제 저 사람 믿던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한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요, 세상의 이치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자,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끌려가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그러니까 군인이 감옥 밖에서만 아니라 바로 옆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두 쇠사슬에 매였다. 쇠사슬이 지금 그 간수들 거기에 연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꽁꽁 묶어놨어요. 저는 이 시간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였냐면, 여러분 6월절 무교절이 뭘 기념하는 날이에요? 뭘 기념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었던,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단하신 역사를, 기적을 기념하는 날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6월절이 끝나가는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더라.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막 찬송하고 그걸 즐겨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보이니 아니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열심을 다하여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죽을 날이 이제 바로 내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기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기도하다가 이미 지쳐 있을 만한 때요. 더 이상 어떤 바램도 이제 이만큼의 가능성도 다 내려놓게 되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있다. 그런데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상한 장면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6절에 뭘 발견하시냐면, 여러분, 교회가 전체적으로 절망하고 있고 베드로 스스로도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이만큼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는 게 쉬워요? 장로님, 잠자는 거 쉬워요? 우리 모일 때마다 말씀하시잖아요. 잠자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당장 소풍만 가도 잠을 못 이루는 게 우리예요. 우리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합니다. 내일 당장 기쁜 일만 있어도 잠을 못 자요. 근데 내일 당장 죽을 걸 알아요. 여러분, 내일 당장 죽을 걸 아신다면 오늘 잠을 청하실 수 있겠습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어떡하나 이래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 지금 군인 틈에 옆에서 자고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코를 골았는지 모르겠지만 잠을 자고 있다. 이게요,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교회 대표된 나고 내일 내가 죽게 되면 당장 교회가 혼란스러울 것도 압니다. 근데 교회 이전에 내가 먼저 지금 죽음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잠을 잘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는 그냥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먼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괜찮다라는 그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잠들게 했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혼란스러워질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죽어도 괜찮은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그 행동에서 보여지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아주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이 평강,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공감은 잘 안 되시죠? 네. 공감은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이 상황에 가본 적도 없고 갈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걸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근데 말씀드립니다. 이거 복 맞습니다. 복 맞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참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가지세요. 내 거라고 주장하세요. 마치 이스라엘을 가로막은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방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면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아니 그냥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 하나님이 그 순간 야 그 너 띠를 띠고 신발도 메고 겉옷도 입고 챙길 것 다 챙기고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로 보여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언을 해주셔서 큰 일에 대한 결과는 가르쳐 주시지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나중에 보면 그 하나님이 하셨네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 행해주시는 이 모든 일들 대단한 일 아닙니까? 갑자기 옥중에 그 시커먼 밤중일 거 아니에요. 광채가 나더니 베드로의 옆구리를 찍찍 야 일어나 이제 일어나. 그러더니만 쇠사슬이 쫙 벗겨집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제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때 옷은요 이렇게 띠를 매야 돼요. 그리고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이걸 다 풀어졌다라는 건 지금 이제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 그냥 헤쳐놓고 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채비를 갖추고 야 겉옷까지 입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스스로도 지금 비몽사몽간에 이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갑자기 잠자던 때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니까. 그리고 옆에 지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여러분 광채가 나면 옆에 있는 사람 깨요 안 깨요? 당연히 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 혼자 지금 모든 거 하고 있어요. 꿈인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천사는 그냥 옥에서 쇠사슬 풀어주고 모든 거 갖추게 도와주고 그 문을 통과해서 밖에 나올 때까지 천사가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천사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지금 여기까지. 간수들이 정말 내교대로 4명이 계속 빈틈없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아무렇지 않게 감옥에서 꺼내주시더라.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부분이 좀 답답하기도 해요. 뭐냐면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기적이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만 알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그 사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있었는데 혼인잔치에 있었는데 그 기적을 본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하인들만 알아요. 본 사람은 확실히 알아요. 이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 그러나 그 기적은요 그냥 사람 말을 통해서만 전해지지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누가 봤어요? 예수님밖에 몰라요. 나중에 살아나셔서 나 살아났다 하셨지 예수님이 무덤에서 쫙 일어나시는 거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말로 전했을 때 믿음 있는 사람만 그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오늘 자기가 지금 이렇게 풀려난 거 누가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옆에 있던 간수들도 못 봤어요. 자기가 지금 혼자 경험한 걸 이제 뭐 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믿을 사람은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금 자유의 몸이 여러분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 풀려나서 내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뭐 하실 것 같아요? 내일 죽어야 돼요. 뭐 하실 것 같아요? 사람이 도망가고 싶지 않을까? 어딘가 숨고 싶지 않을까요? 이제 됐어. 이제 나가서 숨으면 나는 안 죽어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가?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유대 백성들 헤롯과 유대인들은 뭘 기대하고 있어요? 내일 이제 교회 대표 베드로가 죽으면 교회는 꺾인다. 교회는 더 이상 살아나지 않는다. 이 기대 속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깨달았다.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믿음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내가 목숨을 지금 다시 한번 부여받고 도망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해주신 일을 내가 알겠네.
난 여기서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이던스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도망치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요.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야 되는구나.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같이 있었던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로 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유명하지 않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곳, 그 이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기도했던 바로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왜요? 왠지 사람들이 거기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 가지는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3, 4, 5 모여서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되면 야고보도 죽었고 내가 이렇게 되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을까? 왜냐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저 위에 안디옥까지 갔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러면 지금 스데반 집사가 죽어서 그랬는데 사도들이 죽어나가는데 사람들이 모여있을까? 저는 이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12절에 뭐라 그래요?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멘. 이것을 목격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생각을 해요. 내가 살아난 것도 살아난 것이지만 가보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막 기도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도망가지 않았구나.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지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연겁 확인하는 지금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오늘 죽음에서 살려주셨고, 그리고 왜 교회를 향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왜 보게 하셨을까? 이것을 질문해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마음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때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야고보처럼. 근데 오늘 죽지 않았다는 것은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서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전 여기서 여자아이가 등장한 것이 하나님의 굉장한 섬세하고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악해도 아이들 때에는 있는 그대로 믿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다른 계산을 못 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지금 아무런 의심이 없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얼마나 자주 들락날락 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목소리를 안단 말이에요. 밖에서 문 두드리면서 다 베드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들었는데 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지금 의심이 없이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바깥에. 근데 눈으로 확인했어요, 못했어요?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왜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지금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 데 가서 지금 베드로 왔어요. 이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 입장에서는 베드로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베드로라는 거 100%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한 우리 여자아이 로데와는 다르게 어른들은 의심합니다. 15절이에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 아멘. 어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어른들이 믿는 건 뭐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어른들의 마음속에 이미 결정난 건 뭐예요? 베드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일 죽어야 되는데 이미 죽었나 보다 하는 겁니다. 왜요? 도대체 계산을 해봤을 때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0%이기 때문에 0%, 0.1%도 아니고 0%.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 죽는 건 일도 아니죠. 그게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팩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목소리를 들었다 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의 천사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근데 저는요, 이때 교회로 모여서 베드로가 왔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베드로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까지 그곳에 남아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 내 생각으로 안 되는 사실을 믿지 못했을 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 어느 때와도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살려주실지를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예상을. 16절과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조용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날이 새면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용을 받기 위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끝에 보면 다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요. 이게 도망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움직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과 잠깐의 만남과 헤어짐 속에는요,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주제가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1장 8절에서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누가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유대 땅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말미암아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지금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분명해요. 사람을 위기 가운데 놓고 그런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냥 유대 땅에서 그냥 거기서 지내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존경과 어떤 위로를 받으면서 살 수도 있었지만, 아니요, 그곳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는 것도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할 일이 분명히 정해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함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유유히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죠. 진정 나그네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내가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이제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다니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18절과 19절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이 빼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사람이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망가서 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사람이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의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파되어 지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풀려나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간수들이 몰랐을까?
몰랐을까? 근데 몰랐대잖아요. 성경이 몰랐대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처럼 사람의 한계로는 전혀 알 수 없는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앞날은요,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면 오늘과 같은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믿으세요? 지금 신나야 돼. 되게 우리 하나님이 신나셔야 돼요. 지금 저는 그러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물론 이 벼랑 끝까지 이렇게 가시고 떨어져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에서 건지시지만, 아니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갔을 때 이렇게 야 됐다 이제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든가 하면 좋은데 여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네 아니다 이렇게. 네. 저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상황까지 가는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라는 건 저기서 건짐받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지도 못해요. 우리는 떨어지기 전에 항복을 하든가, 아니 내가 그냥 예수 안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리실 수도 있지만 야고보처럼 그냥 죽게 놔두실 수도 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끝맺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이 말씀을 안 드리면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그냥 평안하고자 하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도전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 도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밀어넣으시지 내가 하나님 동행하심을 믿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살아남을 것을 기대하고 잔 게 아니에요. 죽을 것을 알고 그냥 잠을 잔 거예요. 난 죽지만 내가 죽는 그 죽음이 예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나는 오케이. 나는 오늘 죽으리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이게 그냥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한테는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일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편하게 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의 삶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었음을 믿었을 뿐입니다. 베드로, 그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이고 믿음이 이기는 삶을 사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측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예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예상을 한다는 건 뭘 한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뭔가 예상을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하면 게으른 거 아니에요? 게으르면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말을 들어요? 그거 되게 욕먹는 일입니다. 예상을 하면 준비해야 되고, 준비가 안 되면 포기하거나 좌절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의 독생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만 예측하는 게 아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준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떠한 일을 겪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살려내시면 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근데 죽으면 천국. 죽으면 천국. 무서운 얘기 같지만 이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 교회를 뒤흔들고 교회의 리더들을 죽이는 무서운 일들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쟁 날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막 선전포고하는 것 같고 큰 나라들이 지금 막 술렁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에서 당연히 두렵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펑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쓰레기 줍는 일이 뭐가 그렇게 드러난 아니요. 세상 전쟁 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게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유대 땅의 성도들은요 계속 모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었으니까. 그렇게 기도한 자들은 끝까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을 확신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세상을 살아가며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을 친히 누리고 그 평강과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